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산타크로스가 가져다 줄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에는 모두 다 운수대통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던 우환들은 싹 가시고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 꿈에 나타나셔서 뭘 줄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1번으로 간절하게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결핍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는 결핍이 존재합니다. 있을 것 다 있을 것 같아서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결핍은 있습니다. 이 오늘을 살며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잘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대림절 기간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그 기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5명의 여인들, 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확인하면서 그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된 그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된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삶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절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가오는 그 심판의 시대를 예언했던 이사야, 그는 입으로만 또 절망, 심판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확인합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침략이 속히 올 것이다,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분명 찾아오게 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품겠다는 의지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소망의 예언이었습니다. 심판의 예언뿐만 아니라 그 심판 지나서 소망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난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 바로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섬김의 자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조연의 길을 아주 영광스럽게 감당했던 세례 요한, 그를 깊이 있게 묵상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다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채워줄 메시아가 절실한 이들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에 합당한, 어울리는 오늘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철저한 자기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결핍.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그것을 채워줄 분을 기다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핍, 그것은 우리의 죄인된 우리가 느끼는 고통, 이것을 설명하는 다른 단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아직 필요한 것이 있는 존재, 그런데 진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해서 헤매고 갈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 이것이 인생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핍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은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아주 임박한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오히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등장을 저지해야만 했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존재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그런 사인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 대단하신 분께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메시아,
메시아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분이 주는 참된 복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저 얕은 기쁨만 누리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모두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그 결핍된 상태에 머물게 된 그런 사람들. 이 결핍에 대한 인식, 이것은 분명히 충만으로 이어질 때 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져 버리면 오히려 2번 죽는 그런 절망적인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결핍 상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게 된 불쌍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혹 그들과 비슷하게 예수님 언저리에만 서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정도로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성탄절 성극의 소재가 되는, 단골 소재가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과 그들을 만난 헤롯 왕, 그 이야기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온 박사들, 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것 천체 연구자인 동시에 그 연구를 통해서 예지력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도 품고 있는, 그렇게 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미래의 이상적인 세계 통치자, 그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상적인 세계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이 별을 통해서 그렇게 예시될 것이다, 예언될 것이다 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상을 따라서 연구한 전문가들, 오늘 동방 박사는 바로 그런 전문가들이었고, 이들이 멀리서 별을 따라온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 통치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도 그런 이상적인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딱 보니까 헤롯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세계 통치자가 이 헤롯 왕가에 새로 태어나는 왕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당시 권력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새로 태어나실 유대인의 왕?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헤롯은 급한 마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이 찾아왔다면 그 태어난다고 하는 메시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그 탄생지가 어디로 예언되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기록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헤롯은 다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좀 더 캐내다가, 그리고 성경에서 안 정보,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너희가 혹시 먼저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아기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합니다. 이에 박사들은 물러가고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그 아기를 발견합니다. 이상적인 세계 통치자가 될 아기. 그래서 기뻐하면서 준비한 예물, 황금, 모략, 유향, 그것을 전합니다. 이 예물은 아마도 그 옛날 스바 여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져왔었던 그 예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도 이 다윗의 아들인 이 메시아 예수의 영향력이 뻗치는 영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헤롯의 당부대로 헤롯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박사들답게 꿈의 지시를 받아서 그냥 원래 살던 자신의 고향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말을 이렇게 지켜주지 않은 것, 배신한 것을 알게 되고 베들레헴 안에 있었던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참사를 일으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대목의 등장인물 헤롯 왕과 동방 박사, 이들은 확실히 구별되면서 동일하게 결핍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하나하나 그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입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럿 등장합니다.
헤롯가의 아들들이 이 유대 땅을 비롯한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그 모든 아들들을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은 헤롯이 아닌데 헤롯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분봉 왕이라 하면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로마를 대리해서 이 땅의 주도권을 분할해서 통치했었던 그런 헤롯가의 형제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하실 때 그 정도의 당시 헤롯가의 분봉왕들은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 또 가이사랴 지역을 다스린 헤롯 빌립, 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헤롯 안티파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다 형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이 형제들의 아버지, 이 헤롯가의 시작, 대헤롯이었습니다. 이 대헤롯 이후에 그 로마가 볼 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그 헤롯가에게 너무 모든 권력이, 그 땅을 지배하는 권력이 그냥 다 가버릴까봐 오히려 형제들에게 분할시킨 것, 그렇게 권력을 분할시킨 것이 분봉왕이었던 겁니다. 결국 헤롯가는 로마의 대리인, 하수인이었을 것,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자,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되고 나서 주인만 바뀌었지 계속 그 절대 권력, 그 경쟁 안에서 계속 이민족의 지배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길지 않은 시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유대 민족의 왕조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었고 잠시였고,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자들이 왕위를 가지고 그렇게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한 왕자가 로마의 권력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결국 로마 황제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그 대신에 로마의 하수인 이 헤롯이 이 지역의 지배권을 위임받으면서 이 헤롯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이 사람 대헤롯, 이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 혈통인 겁니다. 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유대를 다스린다? 그런 왕이 되고자 한다?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원래 있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유대 혈통, 아까 말씀드린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였던 마리암과 다시 혼인을 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그런 캐릭터였던 겁니다. 야망은 있었지만 언제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입지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그런 인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의 안절부절이 읽힙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태어난다?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인데 말씀이 예언한 정통성이 있는 그 구원자가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헤롯, 지금은 권력자인데 그는 왜 이렇게 초긴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결핍입니까? 자존감의 결핍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그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싹을 도려내고 싶은 겁니다. 그에게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었을까요?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마르고 시들게 되는 이 세상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력을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얻기 위해서 있던 조강지처까지 버려가면서 열심을 부렸습니다. 또 그 얻은 권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꿎은 어린 아이들을, 그 생명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조강지처 버리고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그 폭력성은 분명히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휘둘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해 보이는 그 폭력성 안에 그 시작은 스스로 너무나 초라한 자, 그 초라한 자가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했던 부질없는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세상 가장 초라한 자가 두려우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막 총을 난사하는 그런 무차별적인 폭력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자가 폭력성을 일으키는 것, 그것으로 세상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의 결핍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한 겁니다. 칭찬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조금이라도 아쉬운 평이 들린다면 크게 흔들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즐겁게 감당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에 너무 휘둘리면서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받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성실했다면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이의 자존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선포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물론 야고보 사도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런 잠언 말씀도 있습니다. 악담, 정말 사람을 죽을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결코 지적하고 나쁜 이야기는 일절 금해야 합니다. 정말로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상처 주는 일 절대 없도록 정말로 불의 혀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 아직 덜 성숙한 누군가가, 그러니까 덜 성숙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영 영향가 없는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혹 그렇게 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자존감의 뿌리로 여긴다면 오히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나오는 대로 말하는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것, 그것에 마구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내십시오. 요한일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자존감의 결핍에서 해방되십시오. 헤롯처럼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예수님 거부하는 삶을 살지 말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주구나, 사나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바로 이 고백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자존감이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겁니다. 사나주구나, 사나주구나,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자존감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별 따라 온 그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존재였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지식의 권위를 갖고 있는 과학처럼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허락하는 그 예지력을 탐구하는 이 박사들을 알아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다운 능력이었는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 정확하게는 인류를 위한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사절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도자라고 하죠. 도를 찾는 사람들,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었기에 이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찾아오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 기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더군다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하게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남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신 그리스도, 세상을 이롭게 할 그 위대하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후에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내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겁니다. 오늘 먼 길을 와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지만 그 아름다운 만남이 꼭 필요한 관계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그들의 한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느니라.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하게 쓰임받는 은혜였습니다. 다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이 결국 맞이한 것은 그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다르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속빈 강정처럼 소란하게 즐거워합니다. 돈을 펑펑 써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기뻐해야 할, 정말 즐거워해야 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된 상태를 회복하셨다는 것,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콜링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하는 것, 기다리기는 했는데 엉뚱한 것을 기다리다가 엉뚱하게 만족하고 원래 그 자리에, 도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숨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그곳으로,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그 계시록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진정 만족할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만을 엉뚱한 방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다시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이 땅에 그냥 머물면서 결코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은 엉뚱한 자위로 그냥 저냥 버티고 견디기만 바라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로 머물러 있는 그들.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기 예수 언저리를 서성이다가 그냥 도루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에 나와서 정말 제대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것이 내 자존감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붕붕 들떠서 막연히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내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갈지라도 어디까지나 예수 중심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 그렇게 확실하게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결핍이 점점 해소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결핍감이 남아있는 사람, 진정한 신앙의 힘을 누리면서 바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 것을 확실히 경험하며 목격하며 증언하는 사람, 그렇게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은 결핍이 회수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며 오늘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 되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것, 다시 한번 제대로 일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내 삶의 자리를 확실히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며 그 빛을 바라며 만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른 것 보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뻐하긴 했는데 구세주 예수를 기뻐하지 못하는 가다가 많은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